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과 또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더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기인데요, 거의 포로로 있던 시기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있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라고 말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쇠하여 갈 때, 망하여 갈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결말은 이렇죠.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백성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게다가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 하면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어느 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다윗, 정말 이 노련한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은 지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은 뒤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줄 것이다.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용기를 내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졌어도,
질병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자녀들의 문제로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또한 재정 문제로 힘들어할지라도, 삶의 온갖 갖가지 두려움에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언젠가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먼저 유언하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유언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유언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부모님께 한번 드릴 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들과 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다양하게 유언의 내용을 써 내려가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언 가운데 이런 멋진 문장 하나 쓰시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멋진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신앙은 삶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이음 세대를 위해서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 전해진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역대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으로 간 이유는 바로 그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가 광야 가운데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회막,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기브온 지역까지,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산당이 있는 곳까지 11km가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그 회막에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과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항상 다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째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많은 것들을 나타내죠. 많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보면서 1,000번제를 드린 그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기에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의 표본으로 후대 왕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다윗의 길을 따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이 왕이 따랐다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후손들이 그렇게 전하여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11km가 되는 그 길을 즐거워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일반 걸음으로 간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제가 늦깎이 신대원 생일 때 제 아내를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신대원 생일 때 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할 때 저는 저기 강북 수유리에 살고 아내는 사당역에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다시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가다 보면, 수유리에 가다 보면 전철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 길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온 청년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자주 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파는 분도 있습니다. 더 대단한 분은 그 꿈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집을 파시는 분도 있고 꿈을 꾸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꿈이 삶과 연관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 꿈은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꿈은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밤에 누워서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 마음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꿈꾸는 자이지요. 요셉은 꿈을 또한 해석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 그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암소 7을 흉악한 암소 7이 잡아먹은 것과 한 줄기 무성한 이삭 7을 미약하고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삼켜버린 것, 이것은 바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먼저 바로 왕에게 친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애굽은 이 당시 바로 감옥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그의 삶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모르고 언제 이 감옥에서 빛을 보면서 밖에 세상으로 나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빠 요셉도 태몽을 꾸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혼인관계를 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으로 큰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밤 그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찾는 왕이 태어났다,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하죠. 헤롯 왕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그런데 꿈에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거듭 꿈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사드린 그 기본 산당에서 잠이 든 솔로몬에게 그 밤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묻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7절을 보면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만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나라의 국정을 맡아본 일도 없고 아직 정치는 해본 일도 없고, 그러한 본인은 이 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에 작은 아이다, 부족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세상의 왕들은 바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힘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선한 목자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듣는 마음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져주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부족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이들을 독수리 날개에 품어 새끼를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이들도 있고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이들도 있고 손주 손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직장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정말 그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원한 것은 장수와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오직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구한 것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와 부귀와 영광,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솔로몬 이전의 왕도 누릴 수 없었고 솔로몬 이후의 왕도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의 말을 듣는 그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집안의 아내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그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제가 무엇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서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겼고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또한 소중하게 저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